예, 이제 조금 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이 은혜로운 성찬식은 어떤 것이냐? 어떤 예식의 분위기라든지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가졌던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 중에 식사하는 순서를 통하여 첫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식에는 식사를 하는 순서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의 성찬은 예찬과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성찬이 유대인의 예식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찬을 가졌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성찬을 거행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찬과 성찬은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찬으로 시작해서 성찬으로 마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예찬을 가졌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성찬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찬을 말하는 듯 하면서 결국 성찬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여서 그렇습니다. 예찬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먹는 식사였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랑의 식사라고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양껏 해오는 공동 식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을 드시는 이것이 바로 공동 식사 예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넉넉한 분들은요, 집에서 좋은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오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먹을 것 분량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그 외에는요, 아예 가져오지를 못하는 걸식자나 좀 가난한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사랑의 식탁, 사랑의 교제, 사랑의 식사,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예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찬은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직접 거기에 재현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림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이 성찬은 예찬의 결론인 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예찬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주일 구역이나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식사를 말합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혼밥이라든지 가족끼리 먹는 것을 예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족 식사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적인 식사를 일컫는 말을 예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그 식사를 통해서 성도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에서 먹는 예찬이 성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성찬이라고 볼 수 없는 예찬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듯이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예찬의 의미만 커지고 주님의 성찬의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예찬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제 제도적인 체계적인 그런 것을 갖춘 이후에는 성찬을 좀 성스럽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성찬은 구분된 사람들의 통제하에 질서 있게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현재는 각 교단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것을 목사의 관할하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집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성찬을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특별한 경우의 하나고요. 일반적인 것은 목사의 관할 아래 두어서 질서 있게 그렇게 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이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를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바울은 30절과 32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게 되었는데 성찬에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자, 내가 성찬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몸이 더 아플 줄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염려를 하고 성찬을 접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찬을 이렇게 받으면은 혹 죽지는 않을까? 몸이 더 아프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찬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성찬은 구원의 직접적인 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찬을 진짜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더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면은 은혜의 역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성찬이 신유와 이런 병고침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성찬에서 예수님은 곧 있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시더니 축사하시고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잔을 드시더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잔을 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임할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몸이 씻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와 같은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의 찢기신 몸과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요, 신앙의 가장 뿌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접할 때에 빵 조각의 조그마한 빵 조각, 그 한 모금의 포도주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이 빵 조각과 한 모금 채 되지 않는 이 포도주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정포, 그 사랑의 정포라면은 이것이 정말로 단순한 어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성찬을 베풀게 하셨었고요. 성찬의 의미는 바로 신앙의 근원적인 것을 한번 다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요, 뭘 합니까? 발로 다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뜰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신앙적인 고백을 통하여 신앙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접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성찬을 접하는 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지체됨을 고백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에 바울은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성찬에 참여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깬 자를 또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요. 예찬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어요. 왜? 많이 해온 사람은 많이 왔기 때문에 앞에 좋은 자리,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그 음식을 나누는 일에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정량 이상을 먹어버리니까 뒤에서 너주막하게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밥 한 줄 이렇게 한 줌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졌고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의 몸을 어떻게 해요? 찢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은 그 예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기다리고 왔는데요, 뒷자리에 있다 보니까 앞자리에서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몸 이루는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포도주를 양껏 먹었기 때문에 거의 절반은 취해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배를 채우다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의 의미를 알고 주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 하지만 형제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랑은 감정이나 구호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듯이요. 사랑은 희생이 요구되고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형제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내가 그 양을 다 먹어버리니까 먹지 못하는 형제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됨이 분리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교회가 파벌이 생겨지게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꼴이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구호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한 후에 26절에서 강조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냐 하니까 교회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요 20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성찬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해외에 직접 나가는 선교사는 직접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기도와 물질로 그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자, 내 주위에 주님이 급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관심의 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시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면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인도하여 온 사람을 성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같은 방향이라면 같이 운전으로 오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내가 담당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와 같은 결심과 마음이 세워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요, 복음과 관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뜻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고치신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연약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바라는 이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간증을 드릴게요. 저 경북의 하양지방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예요. 10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장로님이 좀 돈이 있으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기가 먹었어요. 예. 기가 먹으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뭐 병원에도 다니고 많이 했겠죠. 근데 이 기가 안 나서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성찬식을 베풀 때 그 성찬식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받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하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가지 하고 성찬식을 마치잖아요. 그때 기가 뚫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지만요, 그분이 직접 말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자꾸 염려하고 저걸 또 받아가고 몸에 병이 들지 않겠냐, 병이 더 심해지지는 않겠느냐, 혹 죽을 병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으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복음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